왜 짓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면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불렀어요. 베드로야 일로 와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내가 너를 시몬인데 이제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믿었으면 됐어 그렇고 내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시몬이었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택하셨어요.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할 때에, 분명히 하게 될 때에 이런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쓰라. 뭘 힘쓰냐라는 거예요. 뭘. 분명하게 잡아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덕이 뭔지, 덕의 지식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가 점점 하나님의 감동으로 찬양하는지, 내가 기도하면서도 영적인 어떤 비밀들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더욱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단계별로의 집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라는 거죠. 설교는요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그냥 주석을 전달하는 거. 이것은 누가 왜 말하는데 이겁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적. 성경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걸 잡았구나.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을 잡으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구나. 우리의 영감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깊이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부분을 알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자, 뭔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왜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까? 조그만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거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 잡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달할 때는 뭔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잡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혔던 것이 제게도 제 인생 가운데도 그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공명이 되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잡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제자됨을 걸고 지금 이 말씀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 나는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가면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베드로 성당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는 그런 베드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게 진짜 교회,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믿음 다음에 덕 다음에 지식을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것은 이 고백은 베드로의 전 인생에 녹아져 내린 결론이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신학의 저는 결정판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베드로후서는 너무나 신비가 가득합니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까지도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을 다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서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주제만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에 부르심을 보고 있고요. 또 제자로 택함을 받음도 지금 붙잡고 있고요. 자기 일생을 쭉 정리해가면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짓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쭉 고민을 하다가 이 7가지 성품에 대한 이 교회가 뭐 때문에 붙잡았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그 정점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이 비밀을 베드로는 알았을까? 왜 믿음 다음에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덕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을 찾다가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왜 붙잡냐면 자기가 말할 때는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 근거를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1장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이제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내가 주겠다 그의 하늘을 그는 내 사랑하며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변화산 얘기를 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변화산에 갔는데 거기에 세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확 변하시고 모양이 확 변하시면서 몸이 변형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저거구나. 우리 인생이 바로 저거구나. 저 모습으로 변하겠구나. 저 형상으로 변하겠구나. 베드로가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어요. 1장 안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7단계의 신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가.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정리하면서 왜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이 있는가. 그 변형된,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져 있는 그 변형된 그런 몸이 왜 그런 것인가.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형되고 싶다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변화로 깊어지어지는 이런 변화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여져야 돼요. 뭔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다음에는 왜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딥러닝이라고 하죠.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도 진화를 거듭하면서 진화는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 기계들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직관을 갖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속에도 딥러닝이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뭘 물어보면 나가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깊은 증거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이 성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걸 봤어요. 변화산에서
이 세 분의 변화되어진 모습. 이제 장막을 떠나간다라고 그 밑에 말하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 육신을 떠나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목표는 바로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베드로 교회로 만들어주신 부분은 베드로 성당의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 깊이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깊이를 지금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냥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이런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주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딥러닝이 되는데 알면 말할 수 있어요. 알면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갑자기 큰 광채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예수님께서 당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깊은 만남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중심으로 믿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력한 뭐가 있어요. 우리를 드라이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확 바꿔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변화산에 있었어요. 그 변형된 형상과 이 성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신의 성품과 그때 변형된 그런 그 모습과 그 형상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베드로는 이 변화산을 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잘 보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성품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성품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 nature, 본성, 본질 이걸 번역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본질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데 왜 이런 단계로 바뀌어지느냐라는 이 변형된 트랜스포메이션 된 이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베드로가 교회가 되어가면서 어떤 형상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하시면서도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요. 당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본질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자꾸만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고수해 나가야 돼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그 형상을 봤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절에서도 그의 신비한 능력 그러는데 신비한 능력 번역 잘못했어요. 디바인이에요, 디바인. 똑같은 단어예요. 신의 성품이나 앞에 있는 신기한이나 똑같아요. 다 디바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거예요.
신성 그러면 또 그리고 신기한 능력 그러면 뭔가 신비주의 쪽으로 가기 쉽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그 단계별로 그 본질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베드로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 있었다. 끝까지 그래서 추적해 나가면서 자기가 죽을 때에 바로 그 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집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자로 알므로 어떻게 그 지식이 깊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느냐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는 반복해서는 얘기하면 2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뒤에 훈바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겠다. 너희에게서 이것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알면 제가 얘기합니다. 딥 러닝 배우는 거예요. 알고 스스로 기계도 그렇게 하는데 기계도 스스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판단과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마음의 깊은 그 목표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 때 나의 인생이 왜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의 정도를 얘기하면서 한번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혹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이다. 그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노시스, 기본적으로는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앞에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깊이 아는 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그 형상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2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뭔가 설교를 하는데 1급에 한 후반쯤 돼갖고 뭔가 정신줄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2부 때는 좀 뭔가 회복이 되겠지 그런데 애를 많이 썼는데 다 적어놨는데 보이질 않는 게 말씀이에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을 같이 좀 나누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일날 믿음의 덕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이 덕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 다음에 덕이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것을 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덕보다는 엑설런스를 번역하는 것이 정확해요. 믿는 자는 달라요. 믿는 자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왜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 않냐면 믿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엑설런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가 그것을 놓치면 믿음이 그냥 값싼 은혜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뭐 믿어졌으니까 뭐 믿는 것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녀를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리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는데 그 차이가 탁월함이 있어요. 달라요. 교회는 이런 다른 게 있어요.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보냐면요. 동일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충격으로 이 베드로가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충격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눈에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줬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는 내려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아들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고쳤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전에 70명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없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21절이 있는데 거기에 없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부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의 탁월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옵니다. 기도할 때 그 탁월함,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탁월함이 어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난주 말씀이 내 집은 마음에 기도하면 진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전후 좌우로 두고 뭐 하나 오해를 맺지 못하는 그것을 저주하시죠. 그 내용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뭘 맺혀야 되는 기도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왜 기도가 탁월합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내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왕을 세우는데 기도를 쉬는 자가 없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또 충격이 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이거 믿음의 형상, 영광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천만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땅을 빼앗기게 되십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알고 이겨야 돼요. 뭐 때를 써서라도 이겨야 돼요. 투정을 벌이시면서라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때를 쓰면서라도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환경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줬다. 욥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었어요. 나중에 입을 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봐요. 이제는 귀만 귀로 만들었으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할 때는 우리도 뒤를 떠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는 시대가 알파고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저는 이세돌이 점점 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자유가 엄청 많으니까. 탁월 정도가 이건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세돌이 좀 이겨주길 바라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탁월은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로 또 끝나서는 안 된다. 기도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 위에 덕을, 그러니까 탁월로 바꾸겠습니다. 믿음 위에 탁월 위에 뭘? 지식을 위해서, 지식. 세상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 나라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막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확 열려지느냐?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서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변화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소리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한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들렸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얘기였어. 얼굴에 비치는 촛불과 같으니 나의 새가 새벽에 너희 마음에 들어갈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었느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룰 것이 아니니 예언은 되는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디코딩이 되려면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음에 예언에서 어둠 가운데서 비친 등불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요. 그럼 이거였구나. 사도 베드로가 알려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깊은 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알은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아는 것은 또 다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 새롭게 알아야 돼요. 10년 전에 창세기 했습니까? 또 하세요. 5년 전에 창세기 했어요. 또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제가 무슨 모시던 목사님 아들 딸이었었는데 그 딸이 아이를 유아세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고백 그렇게 안 했어요. 뭐예요? 세상에서는 왜 세상 영어, 수학 하면서 다 과외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말씀에는 과외가 없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돈 들여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막 그렇게 열어놔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딥러닝이 되겠어요? 세상 너무너무 무섭게 갑니다. 특별히요. 사단이 한번 그 딥러닝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데 또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로 태어난 줄 아세요? 지혜의 사자로 태어났어요. 지혜의 사자. 사단은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알매 열매를 맺혀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뭘까요? 이것을 응용하는 것을 더 깊게 알고 더 깊게 알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싸워주고 하나님 말씀 더 알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다.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가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회는 이런 일과 나가자. 탁월한 것.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 점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아름을 가질 때는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 그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식상한 얘기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에는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는 교회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요 처음에 막 뜨겁고 직분 막 소용없어요.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서요, 그냥 우리가 주석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열어주세요. 더 깊이 열어주세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세상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가인의 후예들 보면요, 육축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대로는, 시대 분류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영적인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셋의 계열로 돌아와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는 카운터가 되어집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세웠던 그 교회, 그 7단계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들에게 세워주고 우리 자신들에게 세워져서 세상이 얼마만큼 깊게 가고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빅데이터를 갖고 간다 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한대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맡겨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막지 않게